내일 중추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모든 일들 중단하고 주의 제단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내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감사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편협하고 이기적인 율법 해석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인가? 단순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치부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만큼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나 스스로 인정을 해보면서 단 한 가지 방법은 내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길이다. 우리 교회가 개혁해 나가는 길이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일, 오늘부터, 어제부터 가족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내일 아침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누고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럴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시고 그 뒤에 감사가 붙어져야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감춰줘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이 세상 속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경건한 삶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보다 아름답고 복된 삶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복을 누리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분명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삶을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지요.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너 인생의 삶에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이 솟구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이 감격과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소망, 감사가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이 사람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축복, 감사가 없는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언급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자기에게 한 가지를 더 보태라,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먼저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순수하심과 강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흘이 지나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주님은 그곳에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물은 슬픔과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함과 낙심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하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친구가 죽었기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 위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감사가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때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원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이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는 일들마다 가슴 속에 감사로 얼룩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이 교회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새벽제단은 가까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교회 가만히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자신의 마음에 쏙 들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가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장로님을 배웠고, 장로님, 내가 새벽 기도를 그 교회 가는데 그 교회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장로님 하시는 단칼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리고 딱 잘라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뭐가 들기 시작했습니까? 시험이 들어가서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물어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저 교회로 가야 되나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교회 가서 또 새벽 제단을 쌌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묘하지요.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목사님의 스타일이 다르고 교회 구역마다 행하는 일들이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목사나 교회 어떤 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석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집사님 정신이 바짝 차리고 엎드려서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못난입니다.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좋아 보여서 달랑 가서 장로님한테 건의를 하고 말 한마디 잘못 딱 듣고는 내가 섭섭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날은 1시간 반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요. 기도로 회개 기도. 참 잘못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니까 그 오후에 당장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내가 지난주 건의해서 장로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당황을 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가 대뜸 없이 들어보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들어보고 말할 긴데 말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놨으니까 이 집사님 얼마나 섭섭하겠노 그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 딱 만나자 계시 오늘 큰일 났고 한판 벌어지겠네 그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모시고 나서 식사같이 그럼 이 집사님이 자기 목사님에게 고백하기를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고백하기를 목사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다 헛된 걸로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가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집사님 교회 행하는 일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서울 사람들이 틀리고 집사님도 보시지만 서울 사람 성격이나 경상도 사람 성격이나 강원도 사람 성격이나 전라도 사람 성격이나 부산 사람 성격도 다 틀리니 그건 잘 모르겠는겨. 그것도 틀리는가? 나는 부산만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에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들 예배가 쭉 나오잖아요. 들어봐요. 입만 봐도요 서울 사람이 입 띄는 거고요 경상도 사람 입 띄는 거 순서가 틀립니다. 서울 사람은요 조영계 목사 믿습니다 하면 다짜다 나기 전에 아멘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국계가 내가 한두 번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믿는가 마는가 가다가 저녁에 딱 잠들 때쯤 그 말이 맞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꼭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는 일들마다 감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쓰러지고 감사가 없으면 시험에 들지만 감사가 있을 때 강해지고 감사가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감사가 있으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바로 이거예요. 내일 추석인데 다 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맞인데 내가 막내인데 내가 이 집의 외동딸인데 요즘 저는요 외동딸이라고 하면 내가 웃습니다. 요새 외동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외동 아닌 사람 잘 있습니까? 어제는 또 그래 또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어제는 뭐 그런 식 천지인데 옛날 말이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오셨을 끼고 오늘 또 만났을 끼고 내일 이제 다 만날 거인데 보는 이마다 반갑게 감사하셔. 감사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다 하이소. 그래도 절대는 안 죽습니다. 그 일하실 때 얼굴 좀 펴시고 감사하게 일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복음 전하는 건 내 입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 한다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내 입이나 내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누가 움직여 주시나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다니까. 꼭 그래 보이세요? 진짜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 살아보면요 일하면서 즐겁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도 목사도 짜증날 때 있대. 사실 일이 피곤하면 아이고 진짜요. 전에는요 밥 하나 먹고요 공기 하나 안 닦아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저기 곰빼비 못잖아. 빨리 씻어놓고 잘걸. 그 누웠다가 일나가 또 씻고 그랬어요. 근데 신방 하다 보면요 싱크대에 한거 써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싱크대에 저렇게 종일 먹은 게 차여있을까. 그러면서 집에서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공기를 딱 식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 야 김 목사 니게 밥 한 끼 먹고 공기 하나 그거 밀리려면 안 되신노? 그럼 어차피 물 받아 놓으면 그 물에 그 공기 하나 씻고 또 헹구고 하면 다 또 그런데 왜 그 아까운 물을 그래 버리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등식이다.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먹어봐야 공기 3개인데 그럼 마음대로 공기 먹고 나시고 먹고 나고 쉬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딱 놔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씻어봐서 그게 물은 드는 거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 요즘은요 신가만 많이 채워놓으셔 괜찮습니다. 저는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집사님 참 게으르구나. 밥 먹고 좀 설거지나 좀 하지. 전업을 가득 채워놓고 전에는 그런 생각인데 요새는 참 절약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제 집안일도요, 자기가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거하고 아주 짜증내면서 하는 거하고요, 자기 육체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책 보십시오. 내가 즐겁게 일하면요, 그게 얼마나 내 몸에 유익이 되는지 몰라. 근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게 하면 자기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일 짜증내지 마이소. 여러분들 남부민 중앙교회 대표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짜증내려면 이 교회 집사라 카디만 아이고 이하면요 그만 보험이 안 들어간다. 그래 네 먼 길에 오지 고생했다 쉬라 내가 할게. 쏘 그렇게 목사가 시기도 빌끌 따시기 니 하지 말고 이걸 기쁘게 받고 내가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육체는 건강이 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우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의 가슴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연장이요 감사는 불행이 끝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의 기적이 나사로의 가족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믿음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엄청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되어져서. 그래서 찰스 스폴저는 말하기를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는 것이 되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내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햇빛과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배우셔야 된다고 말이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릴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시간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게 감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헌신 예배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김 목사 이 교회에 차가 언제부터 들어왔노? 그래 내가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묻노?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김 목사 그 쓸데없는 소리, 왜 그 쓸데없는 소리 목사님이 그 쓸데없다고 합니까? 그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역사하심이 없이 일어납니까? 절대 아니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고 몇 년도부터, 나는 연도도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열어주시 차가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들어오면요, 나보고 그래요. 참 교회가 예쁘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싱겁게 내가, 목사가 예쁘게 교회도 예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 교인들 앞에서 보십시오. 교회 예쁜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그 목사님은, 아, 김 목사,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강단에 딱 서면 그 느낌이 안 옵니까?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걸 못 느끼고 강단에 선다 하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우리가 감사 속에 지난 날들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지나간 목사님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 그분들의 뿌려놓은 씨앗들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의 눈물이 없었으면 이런 역사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의 눈물이 앞으로 후대에 이 교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가 용솟음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온 자신과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아프기 그지없어요. 참으로 참담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할 때 그는 매일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친척이 있음에 감사하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받고 고백하시자. 그러면 현재적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행하시고 베푸시는 역사와 은혜를 믿고 감사해보자 그 말이에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밑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현재적인 감사라 그 말입니다. 이 감사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감사는 과거 현재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심에 대한 기대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무덤에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돌을 움직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말하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오늘 우리 제단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미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감사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감사할 것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요, 바로 감사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것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마다 감사로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요,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지. 여러분 짜증나는 건요, 내가 감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절대 짜증이 없어요. 보는 것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내 행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상대방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절대 필요함. 그 가운데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들 감사가 플러스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감사에도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 땅의 삶을 감사로 이뤄간다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땅의 삶의 불행이 다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오는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책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기록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말 있어요. 한숨은 가끔, 잘 들어보세요. 한숨은 가끔, 감탄사는 자주자주, 걱정은 짧게, 희망은 길게,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풍성하게, 솔선수범 많이, 불평은 있는 듯 없는 듯, 감사는 넘치도록, 그러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이라.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내용의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성경 전체를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하면 한숨은, 이렇게 목사가 어떨 땐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진짜 쇠가 빠지도록, 누가 쇠가 빠지냐 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주일에 딱 해놓으면 나가면,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면 내가 한숨이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렇게 천천히 했는데도 한숨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발음도 정확해야 됩니다. 한숨은 가끔, 따라합시다. 한숨은 가끔, 감탄사는, 좀 분명하네. 감탄사는 자주자주, 걱정은 짧게, 희망은 길게, 지적은 그저 해방 놀래요. 칭찬은 풍성하게, 솔선수범은 많이, 불평은 있는 듯 없는 듯, 감사는 또 많이 간대. 진짜 애먹겠다. 자, 이제 내가 처음에 딱 하거든 끝에 한번 해보소. 그래야 목사가 힘도 날 거 아니에요. 한숨은, 아까 지혜로운 사람 딱 적더라고 벌써 딱. 감탄사는, 걱정은, 희망은, 지적은, 옳지, 간단히, 칭찬은 또 많이 간다. 찬양도 그 대충 말하지 말. 칭찬은 풍성하게, 솔선수범은 많이, 불평은 있는 듯 없는 듯, 감사는. 오늘 목사가 감사 설교했잖아요.
감사는 넘치도록. 오늘 이 말 꼭 기억하이소. 잊어붙습니까 또? 정말로요. 저는요, 이 성경을 준비해놓고 이 책의 이 내용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오늘 이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추석에 정말 세상적인 오곡이 무르익어서 육적인 것이 풍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